전혀 낯설지 아니하는 예배당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뵙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또 만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회 또는 수요 예배 때는 자주 뵀었고요. 주일 강단은 처음입니다마는 이렇게 또 서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과정이 있게 되어서 오늘 제가 주일 강단을 맡게 됐습니다.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한 당회원들 또 감사드리고요.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함께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뵙고 여러분들 앞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을 보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가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 보여서가 아니죠. 예배단 예배를 과연 드리는 공간이나 또 모임이 없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단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게 됐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야 예배가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오늘 모임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한번 힘차게 외쳐보는 시간을 먼저 한번 갖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집사님의 가족의 찬양 모습을 뒤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린아이의 모습도 참 아름답고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 아기는 진짜 복받은 아이구나 생각하게 됐는데 아름다운 가족의 찬양 참 은혜가 됐고요. 또 우리 신집사님 가정 신자가 들어가 있어서 더 반가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그 뜻이 분명히 계실 것이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안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배운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악한 영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직접 간섭해 주시는 아름다운 시간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안독교회 성도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을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봅시다. 나의 구주로 더 크게 믿습니다. 더 힘차게 아멘. 제가 사는 동네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허 모 씨가 살고 계세요. 손님들이 저희 집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기거하고 있는 그 본거지를 구경을 가끔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그 규모에 대해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원로들을 초청을 해서 관광을 하는 가운데 모시고 갔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서 안내를 하시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권사님 부부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버리고 거기를 추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들이
정말 한탄을 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진짜 고백인지 그걸 점검하고자 한번 고백을 듣기로 원한다는 말씀과 함께 외치게 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신다면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변합니다. 안 변하면 이상해요. 제가 우리 안독교 가족들을 자주 만났기 때문에 이미 다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4살 때 장계를 가던 1975년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76년도에 신학을 자원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21년도까지 목회를 한 다음에 은퇴해서 원로로 있습니다마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하면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신다고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따라하셨고 아멘하라고 그러니까 아멘하셨어요. 또 자칭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으면 왜 변하는지 아세요? 안 변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그건 내 자신을 알게 돼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내 자신을 알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기억하고 계시죠? 유명한 대표적인 말씀을 남기셨는데 너 자신을 뭐 해라? 알라고 그랬어. 그노디 세아오통 그랬다고. 타인과의 상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너는 제발 네 주제를 좀 알아다오 그런 뜻이고, 자신과의 절대적인 관계 가운데 해석을 한다면 너의 정체성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했을 때는 내 정체가 어떤 것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변했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모르신 분이 안 계시겠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 옮겼느니라.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하듯이 학생들도 계신 것 같은데 힘차게 신앙 고백적인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아멘.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무엇이고 어떤 전제로 바뀌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역순으로 좀 생각을 해볼 터인데 방송실에 자막을 좀 띄워놓으실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세 번째가 뭐가 나왔어요? 힘차게.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됐다고요? 이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그 순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는데,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새 생명을 얻은 자이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자,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자, 나는 누구라고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예수를 완전하게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 전에는 이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피조물인 나 한 사람을, 택한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주가 되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죽었던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존재의식을 갖게 돼.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5절, 골로새서 2장 13절,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에베를 봐도 느낌이 없어.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도 그런 느낌이 없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병원에서 다시 한번 일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흥분되게 만들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찬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합니다. 436장 1절인데 아마 방송실에서 자막으로 띄워줄 겁니다. 자, 1절만 한번 불러보는데,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마민호 교수님도 앉아 계시는데, 영국에서 현지인들 예배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찬송만 부르면 일어나더라고요. 왜? 진짜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 아니냐? 헌금보다도 더 귀하게 받으시는 게 찬송이라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 좀 본받을 만하다 생각이 돼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1절만 한번 불러보시는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셔요. 가사를. 자,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 고백을 한번 올려드리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대요.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십시다. 엄청난 선포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은 잘해요. 여러분을 찬송하는 것 보니까 고백도 참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 죽은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나는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인가? 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방금 찬송도 잘하셨어요. 증거가 없어.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달라요. 이게 증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증거가 따르게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심차게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3절 말씀부터 쭉 내려가는 말씀을 봤더니 결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달라져. 가치관이 변해요. 예수를 믿게 돼서 내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언행 심사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데 안타까워요. 김희신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정말 죄송해요. 교회 안에 아직도 생명으로 옮겨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아직도 사망에 머물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래서 두렵다 그 말입니다. 변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아름다운 이 주의 날 예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제안하게 허락받았는데 정말 사랑하는 안덕의 가정 여러분들, 제가 손 목사님을 친동생같이 생각해서 아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답게 천국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답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 증거는 바로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 역사 때문에, 위의 것만 찾는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안독교회가 복되게 세워져 가고, 그런 변화된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져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변해서 완전히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한다면 왜 전도가 안 되겠어요? 유럽 교회를 제가 방문하고 왔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해줬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하노버 교회 제가 3차례 갔는데 이번에 갔더니 교인 탈랑 2명 남았어요. 탈랑 2명 남았어. 안덕교회가 제주도 속해 있는 모든 도민들에게, 또 모든 교회들에게 영향 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아시고 역할 잘하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안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멋지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또 보니까 가운데 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자, 나는 누구냐? 두 번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누구의 사람이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마귀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아까 소개했던 요한일서 3장 14절 사망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의 사람들은 죽어서 음부에 가든 부활해서 지옥에 가든 심판을 받게 돼.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될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가 예수님에게 전부 옮겨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앞으로 받지 않게 돼. 얼마나 감사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심판을 받지 아니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행복 중에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엄청난 행복이요. 또 한 번의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436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자동으로 한번 일어나셔야죠. 네, 자동으로.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됩니다. 이제 잘 봐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 또 다 같이 두 손,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이 없어졌어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자동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자, 증거가 있어요. 내가 심판을 받지 아니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 이런 확실한 자아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따라요. 심판 대신 위로를 받고 심판 대신 상급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대충 살질 않아요. 마지못해 나오는 율법적인 주일 예배 지키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11조 생활한 것이 하나님한테 매맞을까 두려워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인본주의적인 것이 개입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심판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존재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천국에 심판 대신 있게 될 위로와 상급만 생각하게 돼. 이래서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돈 쓰는 것도, 시간 쓰는 것도, 내게 허락한 재능을 사용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위로와 상급을 준비 잘하시는 안덕의 가족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내가 증인이요. 또 증거가 하나 따르게 됩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따라합시다. 너희도 거룩하라.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격이 바뀌어. 싸나웠던 사람이 온순한 양이 돼요. 욕을 잘했던 사람들이 욕설이 사라지게 돼.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심판을 받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히 자아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저절로 보이면서 살게 돼.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고집 피울 줄 몰라서 고집을 안 피우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변해. 마귀가 주인이었던 인격하고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주인 되신 인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안덕의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교회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봐도 내가 우리 서목사한테 늘 자주 말합니다. 안덕교회는 서귀포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땅에 진짜 좋은 역할을 해야 될 교회다. 늘 각인시켜드려.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모습이 거룩한 영적 모습이라면 이 땅을 움직이고도 남게 되는 아름다운 파워풀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합니다. 첫 번째 등장했던 게 뭐예요? 영생의 단어가 나왔죠. 영생입니다. 이것도 단순한 게 아닌 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그 순간 영생을 누리는, 심차게 따라 할까요? 천국 시민이 되었다. 한 번 더 할까요? 영생을 누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이게 말이에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활해서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서 부활 육체를 가지고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부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천재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부활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부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위로를 체험하게 될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라고 하는 엄청난 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없어요. 한 번 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천국 시민권자다. 이게 예수 믿는 납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을 영생을 누린다 말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영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쓰지 않아. 그러나 우리 같은 예수 믿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벌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 영생, 안 믿는 사람 부활 영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행복자 아닙니까? 찬양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백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436장 4절 한번 불러보게요. 이제 잘 일어나시네요. 자, 그럼 또 자동적으로 두 손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자, 436장 4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따라가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증거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믿음 생활 잘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다. 분명히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본받지 마귀의 성품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 마무리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천국 시민권자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나는 영생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천국 시민권자다.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예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손보수 목사님하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가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장로님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권사님은 안 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그리고 유스도, 거기서 이 단어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이 사람들만. 그랬어요. 이 사람들만, 아리스다고나 마가나 유스도,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냐? 인본주의적 삶을 살았다. 안독회 성도 여러분들 새벽기도를 통해서도 자주 만났고, 수예비를 통해서도 만났고, 연합 집회를 통해서도 만났죠.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게 될 영벌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내가 어린 학생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라남도 영광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야올교회하고 또 염산교회가 있어요. 6.25 때 인민군들이 후퇴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후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야올교회 성도는 교회 전체가 다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은혜가 되는 모습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 학생이 마을 수구문, 그러니까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수구문에 순교를 당하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순차적으로 순교를 시켰어. 한꺼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돼가지고 순교를 당하러 가는데, 자기 등 뒤에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등 뒤에는 여동생이 엎여 있었어요. 여동생이 무서우니까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교인들이 증언해 준 거예요. 애야, 울지 말아라. 우리 지금 천국 가는 길이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는 동생을 달래고 순교를 당했다. 살아남은 성도들이 전해 준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명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어떤 눈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안덕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되새김질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인 나도, 우리 담임 목사 되시는 서문수 목사님도, 우리 존경하는 장모님들도,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학생들이 이르기까지 내가 누구인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실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항상 늘 자부심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 다하시며 큰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아름다운 안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가르쳐 주신 하나님,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감동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보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안덕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준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행복의 말씀입니다. 흥분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겨지고 생각하게 될 때마다 저희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나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천국 시민권자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날마다 악한 영이 흥분시키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격분시키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나를 흥분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실로 나의 삶의 승리, 그 역사가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셔서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적 감동을 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과를 꼭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안독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